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가 그 실과를 남편에게도 주매. 오늘 먹는 얘기입니다. 하와, 드보라, 에스더 계열과 릴리트, 이세벨, 헤로디아 계열이 성경에서 이렇게 꼬여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하고, 특히 선악과를 딴 여자가 나쁜 사람인지 여자가 준 선악과를 같이 먹은 남자가 나쁜 사람일지 마지막에 한번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잘 아시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는 요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 할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요, 요 다음 부분 8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13절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회피와 전가의 찌질함 이런 제목으로 했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온 증상이 막 이렇게 도망가고 하나님 눈 피하고 숨고 이런 회피하는 모습 하나 하고 쟤 때문이요 남 탓을 하는 이게 회피와 전가의 찌질함이 우리의 호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구절들을 같이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3장에는 뱀이 하와를 흔드는 대화를 주도했다. 뱀이 처음에 말을 시작해서 하와를 꼬셨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오늘 우리 용어로 하면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방과 아담의 회피. 우리도 시험 든 분 신방 가면 어떻게 돼요? 피하죠.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든지 옆집으로 도망가든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네 번째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각각 하와와 뱀에게 책임을 전가 덮어 씌우더라. 다섯 번째, 뱀과 하와와 아담이 형벌 또는 저주를 각각 맞춤형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도 저주나 형벌 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으니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미, 생명나무 전부 이렇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때 선악과 먹고 이렇게 한 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죄의 속성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유혹한다.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되려고도 하고, 하나님이 혼자만 하나님 되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못 되려고 했다는 시기심, 질투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도 시기해요.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따시켰다고 하나님하고 맞상대를 쓸 정도로 우리가 대단히 거만하고 많이 큰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불순종과 불신앙의 요소가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상고했고요. 두 번째는 선악과와 원죄의 그 영향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전가한다. 직시하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보기 싫어 아니 아니 피하든지 쟤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 꼭 남 탓을 해요. 아직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원죄의 영향력을 못 벗어난 사람이다. 세 번째 요약은 가족관계와 생활관계와 사회관계 모두에서 이렇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포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배추가.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하는. 우린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장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한다. 자기 얘기를 확 와닿는 분 여기는 안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부부끼리 으르렁거린다. 얼마나 성경적에 으르렁거리는 부부. 선악과 먹기 전이 아니라 먹은 후에. 세 번째, 예수님 은혜를 못 받은 찌질이는 여전히 생명의 복을 제대로 못 누린다. 이렇게 회피하고 전가하고 이러면 주님이 뻔히 앞에 예배해 주신 생명과 은혜의 복을 코앞에 있는데도 못 누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 탓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직시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은혜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건너주어서, 물론 먼저 기미 했죠. 기미 아시죠? 얼굴에 끼는 기미 말고 음식하고 나면 꼭 인터셉트 해가지고 먼저 먹어보는 거. 그래서 이 하와가 먼저 기미상궁처럼 선악과를 한 입 배에 먹고 죽나 안 죽나 봤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동안 뻥이었구나, 속았구나 하고는 아담에게 딱 건네서 아담도 눈치 보다가 싹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딴 하와가 더 나쁜 놈인지 나중에 먹은 아담이 더 나쁜 놈인지 오늘 회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한번 재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일부러 아까 이렇게 의자를 바짝바짝 유치원 앞으로 나란히 형으로 놓으시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멀리 좀 해주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림들이 전부 좀 야해요. 오늘 좀 옷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림들이. 제가 이틀 동안 막 고민을 한 게 가능하면 노출이 적은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워낙 그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 전문용어로 젖싸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런지 그림마다 전부 거기가 그냥 휑해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작게 그리고 제일 희미하게 그린 것들을 선택했고, 가능하면 앞모습보다는 뒷모습 나온 그림들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거룩한 주일날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까 봐 좀 멀리 앉으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가요? 상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좀 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멀리서 개슴출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성경에는 성녀, 거룩하고 착하고 신실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악녀, 아주 요부, 팜무 파탈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이야기가 이게 그 머리 꼬듯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녀 또는 현숙한 여인 쪽에 속할 건지 악녀, 요부 쪽에 선택할 건지를 오늘 줄 설 건지를 선택하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어느에게 속했는가를 오늘 냉정히 보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신앙에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에 대해서 트집 잡기 없어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 시대가. 우리 네 페이지 있는 궁금 한번 보시죠. 궁금한 것들. 이제 오늘 이 얘기들의 제일 궁금한 거 모르겠어요. 저같이 젊은 사람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하와는 착한 여자인가 악한 여자인가? 어느 분이 어느 분? 오늘 상품 어느 분이 어느? 둘 다 하신 분. 아유, 권사 되시고 났더니 더 영감이 쭉 많으셔가지고
둘 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입식으로 졸다 가도 무조건 둘 다 이러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왜 둘 다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 얘기도 정확히 보면. 두 번째, 하와는 유혹에 잘 넘어가는 여자인가, 유혹을 잘하는 여자인가? 저 어려우실 때는 몇 번이라고요? 둘 다 3번. 유혹에 잘 넘어갔잖아요, 일단. 네. 근데 또 망하려면 지 혼자 망하지. 내가 절대 혼자는 못 죽어 해가지고 또 유혹했더니 뭐 여지없이 낚여서 아담도 같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일부러 제 하와라고 했는데, 아담은 유혹에 잘 넘어가는 남자인가, 유혹을 잘하는 남자인가? 잘 넘어가고, 아마 그 찌질하게 자꾸 전가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또 유혹도 가서 사기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비록 제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제목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는 홈쇼핑에 잘 넘어가고, 또 피라미드에 잘 넘어가고, 어디 그 사기치는 데 잘 넘어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고 세뇌가 수십 년 수백 년째 돼 온 거예요. 남자는 마치 꿋꿋하게 안 넘어가는 것처럼. 사업에 사기당하고 부도나는 사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 안 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다는 이미 편견이 딱 쩔어 있어가지고, 여자는 홀딱홀딱 잘 넘어가는 요물이고 미물이고, 남자는 진중에서 안 넘어가고 중심을 잘 잡는 의지의 사람, 남자는 이성의 사람, 여자는 변덕과 감성의 사람, 이런 선입견을 잘 심어줬어요. 욱하는 거, 욱 유전자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지. 그런 거 뻔히 보면서도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여자가 뭔가 덜 떨어지고 모질라고 유혹에 잘 나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건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의 공통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려고 이 문제 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 공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드디어 남녀 대결이 왔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가 더 나쁜가,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나중에 먹은 아담이 더 나쁜가? 오늘 이게 좀 인구 비율이 구성이 남자가 좀 불리하네요. 남자분은 10명이 채 안 되시는데 여자분은 훨씬 많으셔가지고 투표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 뭐 어떻게 먼저 따먹은 하와가 더 나빠요, 건네준 걸 나중에 먹은 아담이 더 나빠요? 여러분 가끔 보면 항상 둘 다 갖다가 아닐 때 있었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먹은 하와가 더 나빠요, 나중에 건네받은 걸 먹은 아담이 더 나빠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조를 좀 지키셔야지. 조금 분위기 달라진다고 금방 또 답을 지우고 고쳐 쓰시면 망해요. 그러면 망해. 오죽하면 믿지 않는 분들도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겠어요. 처음 느낌에 이거 같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믿으셔야지. 뱀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여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뱀이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단이 유혹하는데 밀가부르도 타고 우는 사자같이 하는데, 마침 다행히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해서 마치 아담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죠. 아담에게 뱀이 접근해서 또 아담만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저 사회생활 교훈 중에 제일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기를 안 당하는 최고의 비법이 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기꾼을 일단 만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 만난 게 은혜고, 안 만난 게 행복이고, 안 만난 게 축복이지, 만났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검사들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잡아야 되는 검사들도 걸려들더라고요. 사기꾼에게는 돕는 악령까지 있어가지고요, 못 빠져나와요. 안 만나야 됩니다. 사단에게 면담하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은연중에 여자들이 문제가 많고 여자들이 죄의 통로고 이러느라고 여자가 먼저 먹고, 물론 로마서에 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덜어지거나 아담이 문제가 덜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아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리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또 더 나쁜 건 뭐겠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1:1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와가 꼬시니까 계명 던져두고 선악과를 받아 먹었어요. 누가 더 나빠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쭉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뱀이 꼬시면 사단, 악령들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남자들의 경우에 여자가 꼬시면 안 넘어가는 남자를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하와에게 속았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더 나쁘다, 이런 인식을 200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장면의 그림에는 누구 얼굴을 순진하게 그렸겠어요? 아담은 순진해. 하와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하와는 뱀을 보면 막 희희낙낙하고 즐겁고 막 이제 좀 아주 야하게 둘이 몸을 감싸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서 여자는 요물이고 음란하고 저속하고 아주 속물근성이 있어서 뱀에게 놀아났고, 아담은 순진하고 거룩하고 성결했는데 어쩔 수 없는 아주 요부처럼 생긴 하와에게 속아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아담은 먹으면서 부담해서 안 먹으려고 하다가 먹어도 되나? 뭐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다가 먹었다. 그림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세뇌를 해요.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한 루터나 켈빈도 하와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들여오게 하고 인류를 망하게 한 그에게 영혼이 있을까? 과연 구원 받았을까? 그 시대의 그 여인에 대한 편견을 못 벗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빠른 기간 안에 이거 벗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문화로 수백 년을 쩔어왔던 조선시대 계산에도 500년을 600년을 쩔어왔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동네에 공공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암탉이 울면 어쩌고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정말 몰매 맞아요. 이게 진짜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와는 아주 못됐고 아담은 대단히 순전하고 순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속아서 됐다. 심지어 미워하느라고, 그럼 아담의 죄는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택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 대사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사랑한 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자 바람핀 남자 한 대사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주는 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붙잡은 건 아니다. 결국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와를 생각해서 하와를 사랑하며 로맨틱하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내쫓겼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화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문학이나 영화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나 성경하고는 거리감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선입견이 수천 년간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럼 도대체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와는 도대체 무엇을 돕는 배필입니까? 분명히 돕는 배필로 짓자 해가지고 지어주셨잖아요. 아담이 뭐 주문한 것도 아닌데 아주 맞춤 생산을 해주셨어요. 뭘 돕는 걸까? 우선 독처하는 것이 외롭고 다른 짐승들은 다 자웅, 암수가 있는데 아담만 혼자이니까 외롭지요. 그것이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게 없으니 외로워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외로워서 서로 마주만 보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1, 2장에 부여된 하나님의 기대는 세 가지 직분이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대제사장으로서 잘 관리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 대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보지도 않았던 그 하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알아봤던 예언자의 직분. 그래서 아담도 처음에 저 후에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상의 세 직분을 동시에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권, 제사장직, 예언자 직분, 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돕는 배필로서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단순히 외로움 달래주는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인 거룩한 사역을 같이 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의를 이루는 데 돕는 배필이 됐어요? 죄를 이루는 데 돕는 배필이 됐어요? 죄를 이루는데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참 나쁘죠? 좋은 일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데 돕는 배필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게 잘못되고 못된 일이었으면 아담은 좀 챙겨주시지만 하와는 죽여 마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에 은혜는 아담을 통해서 오게 만드셨어요? 하와를 통해서 오게 만드셨어요? 전적으로 네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뜻밖에도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통로를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죄진 것 자체를 잘했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나 의도를 생각한다면 결국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다음에도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 그거의 실상인 신약의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전도를 남자를 하셨을까요? 여자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수가성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여자에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수가성 여인 때문에 구원을 딱 받게 되셨어요.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뽑으신 제자들이 먼저 보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자들이 먼저 보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찌질하게 무서워가지고 숨어있고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불 다 끄고 오돌오돌오돌 하고 있을 때 여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 할 바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 하고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분을 만났어요.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았겠어요? 혼비백산하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처음엔 잘 못 알아봤지만 동산직인 줄 알고 했지만 어쨌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가서 전하라 했더니 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먼저 전했어요. 그렇게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더니 결국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부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우리들. 그래서 먼저 먹은 하와가 무조건 잘못되고 아담은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또 거룩한 세 가지 직분을 함께도 하는 그런 돕는 배필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첫 아담 때는 죄를 짓는 걸 어쩌다 보니 돕는 배필이 됐었는데 그 전반전으로 끝이면 불행이고 저주고 멸망이지만 신약의 우리 주 예수께서 실상을 공개하신 걸 보니 죄가 들어오는 통로처럼 그 일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와 구원과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에도 마리아라든가 수가성 여인이라든가 부활의 증인들이라든가 결국 예수의 신부된 교회들이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여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 순간만 보면 까리까리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 돕는 배필, 최고의 도움을 주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의 최고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1장에서 우리가 2단 12의 문제 중에 하나가 1장에 먼저 창조한 아담이 또는 사람하고 2장에 창조한 아담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교회들이 다 같다고 하는데 우리만 다르다고 해서 2단 12에 걸려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답들도 나름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만 두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자는 어떤가? 왜냐하면 1장에서 남자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동시에 남자 여자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2장에서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먼저 잘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떼내셔가지고 이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도 진짜 선입견 없이 보면 1장의 여자하고 2장에 만들어진 하와하고 같아야 정상이에요? 다르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다르다고 해야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 그래야 말씀 앞에 정직한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 세뇌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을 잘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존재의 이런 두 가지 속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1장에서 남자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서술된 여자는 하와인가 다른 여자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아유 실수했다 잘못했다 망했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보기에 정말 좋았다 그러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난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1장의 여자는 일단 나쁜 여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와에게 대해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1장의 여자 이거 어디 갔을까? 이거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여자는 하와가 아니고 아마 다른 여자를 창조했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진짜 하나님도 다시 하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릴리트라고 합니다. 릴리트.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서 네피림이라는 존재, 그걸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건 또 우리만이고요. 원래는 네피림이 아니고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불렀던 그 1장의 존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신학적으로 연구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조된 여자 이름을 2장의 하와하고는 구분해서
릴리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릴리트라는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음란하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느라고 만든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그래야 맨날 애기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담도 못 살게 굴고, 그러다 보니까 뱀에게 속아서, 곧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랑 놀아나다가 결국 아담도 타락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저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서 릴리트를 내쫓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수아로 내보내고 아담에게 맞는 좋은 현숙한 여인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진짜 아담 속에서부터 직접 나오게 하와를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 전체는 아니어도 이렇게 보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 성녀, 현숙하고 거룩하고 정말 좋은 여자의 속성과 악녀, 요부, 파무 파탈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이제 두 존재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선악이 이 안에 공존하잖아요. 착한 면과 못된 면이. 뭐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다 그러시면서. 어쨌건 그거를 아예 존재를 나눠서 1장에 창조됐던 이름이 안 나온 그 여인은 릴리트라는 존재다. 아주 악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거하셨다. 2장의 하와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자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특히 구약 내내 보면 그 릴리트의 계보를 따르는 못된 여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하와의 계보를 따르는 좋은 여인들, 현숙하고 나름 믿음 있고 나름 아주 좋은 순종하는 그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이 세상에 어떻게 딱 두 종류만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자, 창세기 3장 선악과 먹는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아담과 하와와 뱀, 그냥 너무 그림들이 야해가지고 등짝 나온 그림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왼쪽 그림은 저 나무 뒤에서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 있는 게 뱀입니다. 뱀. 그래서 실제 뱀이 나와서 사람 말로 했는지 텔레파시로 했는지 모르지만 뱀이 저렇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따서 먹고 또 이렇게 남편에게, 하와에게 준다. 저렇게 이제 그린 화가 계열들이 있고,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아예 뱀의 형태도 있지만 얼굴은 사람 얼굴이 돼서 실제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는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림을 수많은 화가들이 2000년 동안 그렸는데, 기독교 쪽에서도 저렇게 진짜 뱀으로 그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면서 몸은 뱀처럼 저렇게 된 걸로 있어요. 하와는 이제 신났어요. 아담은 벙 쪄가지고 뭐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앉아가지고 어중간한 저런 모습으로 순진한 얼굴로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아담이 얼굴을 뱀을 안 봐요. 자기는 못 봤다 이거지. 사단에게서 온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저 사랑하는 여인 하와가 지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지금 받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왼쪽은 아담, 그 다음에 아담 옆에 있는 여인은 하와예요. 근데 이제 가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와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게 그 유명한 1장의 하와가 아니고 별도로 동시에 만들어진 그 여자, 릴리트라는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순진한 아담은 그냥 벙쪄가지고 그렇게 두는 대로, 사실 저 그림이 좀 큰 그림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하와는 아주 밝아, 표정이 신났어. 오늘 신상을 받았거든요. 새 핸드백 같이 새 요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면서 신나, 해맑아. 반면에 1장에 나오는 하와는 아니고 릴리트라고 이름 지어진 저 여인은 아주 완전히 그냥 뿅 간 표정이에요. 뱀과 어울려서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어떤 성적인 연상까지 가능하게 저러면서 뱀에게 뭘 넘겨받고 이런 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려온 거예요.
저게 그런데 구분이 안 되고 나서 점점 교회에서 이 현대에 오기 전에 여자들은 결국 잘 속아 넘어가고 아주 요부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말초적이어서 저렇게 세상과 뱀과 정욕에 넘어가 가지고 사고를 치고 타락시키고 남편을 망하게 하는 존재다. 저런 이미지가 오늘날 광고에까지, 오늘날 영화에까지, 오늘날 모든 문학 작품에 저렇게 다 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시대의 저 여자가 수천 년이 저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야하고 가장 화려했던 얼굴들을 화가들이 떠올려 가지고 그리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여러분 어려서 그렇게 예쁘게 보시던 마릴린 먼로가 그 대표입니다. 금발, 도톰한 입술에 약간 백치미에 유혹하면 넘어갈 것 같은, 딱 그런 게 시대마다 제일 요부같이 여자를 사탄화하고 여자를 아주 속물적이고 이 타락의 온사인 것처럼 묘사해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뱀과 연결해서 황홀경에 빠져 있고 악녀고 쾌락이고 유혹이고, 그래서 남자를 파멸시키고, 이런 원조가 저 여인인 것처럼 저런 릴리트의 그림이 하와의 그림과 막 범벅이 되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다음. 그리고 나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드보라, 에스더, 이런 거룩한 여인, 믿음의 여인 계열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조신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여인이 아니라 전사요, 전사, 여자지만. 드보라가 저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앞에 빨간 옷 망토를 한 저 장군이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근데 장군이 이게 대가 약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 리더가 저 드보라 여인이었고 나무 밑에서 예언자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에 가서 허락받는 거예요. 드보라가 장군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으면 하는데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주세요. 저 혼자 자신 없어요. 찔찔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는데 남자 설교자들이 그 설교 해야 안 해요? 하면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건 드보라가 저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4장 끝절에 가면 그 바락이 다 승리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니까 일개 아녀자였던 야엘이라는 여자가 적군의 총사령관이 도망오니까 우유 먹이고 잠들게 한 다음에 천막 칠 때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패그라고 하는데 그거를 관자놀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 여기서 탁 망치로 쳐가지고 뚫고 여기로 나와서 땅에 팍 박히게, 이런 역할을 해서 성경에 가장 충만한 그런 드보라와 야엘과 그리고 그들을 덕분에 승리를 폼나게 쟁취한 바락 이야기로 거룩하며 신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제일 화려하게 꼽힌 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역시 여기 나오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남자들은 전부 다 찌질해요. 아하수에로 왕인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밑에서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그러면 거기 다 넘어가. 에스더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다 넘어가. 심지어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에스더의 양오빠 같은 또는 아저씨 같은 이런 모르드게가 있는데도 모르드게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름 급식기도 하고 막 울부짖긴 하는데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나가서 왕도 설득하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을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 달려다가 사단이 달린 것처럼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다가 하만이 달리는 역전이 되게 하는 그 여전사, 왕비로서 조신하고 왕비로서 우아하면서도 싸울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런 여전사 계열이 하와, 드보라, 그리고 에스더, 드보라에 함께 동역한 야엘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거 덕분에 겨우 폼나게 승리를 쟁취한 바락 장군, 그리고 에스더 덕분에 겨우 폼나게 잘한 것처럼 되는 이런 모르드게, 그리고 왕으로서 나 잘했지 하고 좋아하는 아수에로 왕, 그리고 그때 망한 시스라, 이때 망한 이 하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유디시라는 여인이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동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데 우리 화친을 하자 뇌물 좀 바치고 어떻게 좀 현상 유지해보자 하는데 유디시 기다리시라 과부인데 밤에 가가지고 내가 저쪽 약점을 아니까 저쪽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오늘은 잔치하시고 제가 따라주는 술 한잔 드시고 그 다음에 내일 쳐들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그 대장의 상대 대장에게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여요. 그럼 이따 술 들어가면 남자들도 그 다음에 판단력 없어지지요. 괜히 제가 또 저쪽을 잘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데 꼭 그런 계책은 어디서 들으려고 그러죠? 침실에서. 그랬다가 목이 그 여인에게 잘려서 모가지를 유디시 이렇게 들고 나오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좋은 여자예요? 같이 사실래요? 무섭죠? 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걸 하는데 나릇나릇 고분고분이 아니라 전사로서 이렇게 드보라와 에스더의 계보를 이어서 마지막 참수하는 이런 여인까지 됐어요. 성경에 사람 대가리 이렇게 잘라서 들고 다니는 사람 셋 있습니다. 다윗왕 골리앗의 머리를 뱄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올 헤로디아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베가지고 수반에 담아서 그거 그날 식사용으로 받아든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유디시라는 여자가 또 그 전에 이런 일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옆에 있는 외경에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시면 이 악녀 계열도 만만치 않아요. 족보가 아까 릴리트라는 여인이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한다는데 이게 이제 이세벨, 그 다음에 왼쪽은 엘리야, 오른쪽은 이세벨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폼은 왕이지만 이세벨의 꼭두각시 같은 사람 누구죠? 아하방. 이 삼각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자가 다 망친다, 여자가 나쁘다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어느 쪽을 이게 편드시는 걸 떠나서 영부인 문제다. 이전에 박 대통령 때는 그 최머시기가 문제여서 국정농단 하더니 지금은 영분이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여자를 대상으로 막 여성 혐오와 초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가 앞에 대표라고는 돼 있지만 뒤에서 다 하는 누가 여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악하게 보고 공격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성 혐오고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책임까지 지는 그런 직분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특혜와 권력과 진짜 단물만 빼먹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비신앙적인 일을 막 하니까 그래서 그 존재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건 잘못이다라고 비판하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저 시대 아합은 엘리야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엘리야 좋은 사람인데 대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엘리야 말들은 가끔 옳은 것 같아. 하지만 엘리야가 비판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몹쓸 짓을 한 이세벨을 계속 공격을 했더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남편을 충동해서 결국 엘리야를 죽이려고 끝까지 괴롭히죠. 엘리야 그 대단한 갈멜산의 대결도 이긴 사람이지만 제일 무서워서 벌벌벌 떤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에 쫄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담력이 없나이다 이런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결국 지켜주시고 이 똑같은 신약의 반복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롯 왕의 와이프인데 동생의 와이프를 뺏은 정말 상간녀 상간남의 관계가 됐죠. 그리고 그 남편 헤롯은 이제 일부 제가 침례자 요한이라는데 우리 보통 침례요한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침례를 주는 사람 곧 침례자 요한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전도자 빌립,
사도 요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침례자 요한의 말에서 헤롯은 가끔 귀도 열고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계속 누군가가 바가지를 거 그놈 나쁜 놈이 이렇게 하면 어느 남자가 버팁니까?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의 꼬임에 넘어와서 그 딸,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살로메라는 딸을 시켜서 야한 아이돌 춤을 췄지요. 그리고 그거에 뿅 간 헤롯이 뭐라 그래요? 꼭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독재자들이 하는 거. 전 세계 반이라도 준다고, 왕국의 반이라도 준다고, 반도 필요 없고 모가지 하나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소반에 담아다 저렇게 주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얘기예요. 먹을거리다 이게. 얼마나 잔혹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회화는 이세벨의 입에 빨간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케찹일까요? 피일까요? 침례원의 목숨 대가리를 잘라서 먹은 피다. 이렇게 여자를 또 악마화하는 그림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남자가 많이 죽였을까요? 여자가 많이 죽였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이 죽였죠. 자, 전쟁 일으키고 몹쓸 짓하고. 그래도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회화에는 여자가 더 많이 죽인 것처럼, 여자가 더 잔인하고 여자가 더 사악하고 악귀 요괴인 것처럼 이렇게 훅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계보가 이렇게 하와,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에스더 또는 유딧, 이렇게 성녀 거룩한 의를 위해서 나가는 계보와 악녀 타락과 멸망과 저주를 위해서 나가는 릴리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세벨, 그리고 또 헤로디아, 이 계열로 쭉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 그럼 이렇게 성경에 누구는 성녀, 누구는 악녀 이렇게 똑 떨어지냐? 짧은 그 성구 안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측면만 담았지, 사실은 성경을 우리 한가족 예배 때 보듯 꼼꼼하게 보면 양면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영수 권사님, 성녀 쪽이세요? 악녀 쪽이세요? 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일단 성녀 쪽이 되고 싶습니다 라든지, 우린 기본적으로 이쪽에 섰잖아요. 저쪽에 안 선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성녀 악녀로 이분화해버리면 결국 선입견이 딱 배가지고 그가 실제 악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있는데도 회개, 뉘우침, 조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편이라는 그 진영 논리로 악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형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별로 보고 남자 여자 다 은혜 못 받으면, 성령의 감시 안 받으면 다 도둑놈이고 다 못된 놈이고 다 지옥 갈 놈이다. 그런데 그래도 성령께 자기를 맡기고 말씀에 비춰보고 이 일을 계속해야,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선의 길을 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주변에 믿음이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가야, 그래야 그들의 진심으로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게 권면해주고 나도 몇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볼 일들인데, 돕는 배필과 현숙한 여인. 돕는 배필도 아까 보신 대로 양면성이 있었어요. 좋은 점도 도왔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것에도 돕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현숙한 여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조신하게 꼬다놓은 보리자루, 조선시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 에셰트 하일 그래가지고요, 아주 능력 있는, 사회생활 돈도 잘 벌고 집안 종들을 잘 다스린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서 남편을 잘, 내가 돈 벌어오고 당신은 방에서 살림하는데 뭐, 이게 아니고 또 역시 남편을 존중하며 당신은 말씀 가르치는 데 가서 이거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잠언서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입니다. 개혁에 앞장서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실제로 과거 같으면 조선시대적인 꼬다는 보리자루형 현숙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개혁을 겪으면서 생명이, 목숨이 주님의 교회에 존폐가 달린 걸 보시고 전부 비로소 성경적인 현숙한 여인의 길을 가시게 됐던 거예요. 자, 이분들을 이렇게 딱 떨어지네. 요게벳, 룻,
한나,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 룻, 현숙하게 잘 가정을 일으켰죠. 한나, 사무엘을 낳고 다윗들은 흠잡을 수 없이 100점짜리 하와 계열의 성녀, 현숙한 여인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 리브가, 미리암 이런 사람들은요 아리까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는 은혜롭고 신앙 좋은 면이 있지만 30%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나름 충만하고 잘할 때는 우리가 진짜 칭찬드릴 만한 기독교인데, 때로는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싶은 일을 우리도 모르게 습관을 쫓아 할 때가 있는 거죠. 사라, 하갈 내쫓고 뭐 온갖 일 합력이 사라한테 안 들리게 우리가 여기서만 얘기했었어요. 또 리브가 둘째 아들 편드느라고 막 아버지 속이고 큰 아들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얘기 아시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 빠져 죽지 않으려고 잘 돌보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칭찬 들었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죠.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보라고 말이 암탉이 설치니까 그렇게 된다고. 아니요. 그 다음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쓰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선지 미리암이라고. 그렇게 한 면만 봐서 주의 종에게 대들면 다 저주받고 문둥병이 걸린다고. 아니, 일구이연한 그 잘못된 사람들 놔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조금 더 잘한 면이 많고 실수나 잘못이 조금 덜 부각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 미갈, 밧세바, 이게 이제 다윗 왕의 퍼스트, 세컨드, 서드예요. 이분들이 다 좋았냐? 아니요, 이건 반반. 내지는 혹시 이것도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싶은 일들이 다 있는데 우린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 나왔으니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감시받고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짓을 예수 이름 걸고 얼마든지 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자기 남편이 다윗 위기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니까 다윗에게 가서 미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노를 잘 달래고, 그 다음에 남편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현숙한 여인 같으면 남편의 발을 붙들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여보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주님의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 여기서 신분 세탁 가능. 지금까지는 재벌의 아내였지만 이제는 왕의 아내로. 와, 어느 여인이 연상이 되긴 해요. 미갈, 여러분 미갈이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부인이 됐죠. 근데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미갈이 다윗이 법궤 한번 올 때 캉캉춤 추고 가지고 뭐라고 좀 했다가 하루아침에 합방 불가, 평생 각방 쓰기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게 그렇게 저주받을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쉽게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재취나 후처로 들어가셔서 안타까운 평생을 사신 분들 안 계세요? 온갖 언어 폭력으로, 온갖 모멸감을 있게 그 사람들 평생을 얼마나 망가뜨립니까? 근데 지금 부마가 된 거잖아요. 부마. 왕의 딸의 남편이니까 부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 저 채통 좀 시키라고 한마디 했는데 기다렸다 하시, 나 이 평생 너하고는 이제 합방 안 해? 그래서 사울의 피가 이쪽에 전혀 안 섞인 하나님의 어떤 일은 됐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 오히려 다윗 그 왕권은 사실은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물려받을 건데,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가 양보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그렇게 하셨으면 여인이 오히려 그런 얘기한 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내다보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왜 이럴까? 여기에는 다 궁중 암투사, 우리 왜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거 나오면 다 후궁들끼리 또는 중전과 애를 먼저 뵌 후궁, 희빈, 장씨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죠? 그런 암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운행됩니까? 아니면 눈치와 정치와 사바사바가 끼어듭니까? 끼어들지요. 가능하면 신앙에 어긋나지 않게 조절을 하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믿음이 제일 좋은 이분이 이 부서를 맡으시고 조금 혈기도 있고 승질도 있고 이분이 안 맡으셔야 되는데, 이분을 이번에 부장님으로 안 모시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난대. 이분은 부장님으로 안 임명하면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변함없이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럼 누굴 부장님으로 대충 임명하죠? 헬레베딱파를 부장으로 임명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신 교회 수십 년 그랬습니다.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신실한 분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헌금 제일 많이 했거나 성질이 더러워서 이번 직분에 빼면 난리 치거나 교회 떠날 것 같은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더 신실하고 더 충만한 이분이 그 밑에서 끝까지 감싸며 보듬으며 여기까지 온 게 성락교회 아니던가요? 특히 우리 여전사님들이 직분자 세울 때 제일 애통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건 믿음과 정치가 대립된다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불가피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한 거여서 미갈의 문제도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바세바 억울하게 다윗에게 겁탈을 당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지 아들 왕 시키려고 별짓 다 합니다. 다 바세바가. 여러분이 그 성경은 안 읽으셔서 그러는데 그 뒤에 얘기 보면 야, 무서운 여자다. 자기가 불행하게 당했지만 요걸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결국은 말아먹는구나. 이게 재벌 기업들에도 그런 거 많이 있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어쩌면 성락교회도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보는 표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읽지 않았고 설교 듣지 않았고 상고하지 않았던 뒷부분을 보시면, 야, 이게 믿음이 정말 매 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감시받지 않으면 세상 궁중 암투나 재벌 그룹의 그 돈이나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와 똑같이 벌어진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럼 여자만 그렇게 악하냐? 남자는 더 악해요. 주먹까지 써.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한 절박함과 아주 절실함을 항상 상기하셔야 됩니다. 자,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어떻게든지 후손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의 딸 다말도 이복 오빠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걸 무기로 삼아서 그 겁탈한 남자가 그러니까 세자거든요. 세자 암논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기회에 왕세자 빈이 되려고, 왕세자 비가 되려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처신한 얘기도 뒤에 나와요. 그렇게 신앙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게 남자고 여자고 성경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하와 십부라, 이거는 모세를 지켰던 히브리 산파들 이름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내린 명령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지켰어요. 라합, 자기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살아난 여인이에요. 악녀예요, 성녀예요? 매국노지. 이런 매국노가 어딨어? 자기 민족 다 죽이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 몇만 살아남았잖아요. 세레스란 여자는 신상이죠. 잘 못 들으실 때 들릴라도 가나안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삼손을 잡아 족치는 일을 했어요. 성녀예요, 악녀예요? 삼손이나 유대인 쪽으로 보면 악녀, 이쪽으로 보면 성녀. 그러니까 정확한 가치,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구나.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일에 얼마든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여자들은 항상 그런다, 이런 선입견은 앞으로 절대 여러분부터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이게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세 여인인데, 와스디는
첫 번째 왕비예요. 왕이 야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죽었죠. 불순종하니까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의 배경과 고각을 봤더니 그때 나오라는 게 관만 쓰고 옷 다 벗고 누드로 나와서 술 곤드레만들에 취한 그 신하들 장군들 앞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건 원래 그 당시 풍습으로는 술 막판에, 원래 술자리 막판이 더럽잖아요. 룸사롱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마냥 막판에 그러면 귀분이나 이런 사람 다 내보내고 그냥 전문 무희들 불러서 하는 그런 건데, 이게 그런 여자가 아니라 왕비를 그렇게 하니 품위와 고결함을 지키는 왕비로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와스디는 왕관만 하고 나오라 이렇게 돼 있고, 에스더는 왕관과 옷을 입고 나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자가 말이야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간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여인 혐오, 저렇게 쭉 여인들은 못된 존재다 이런 선입견에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설교인 거예요. 그것도 가부장적이고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은 상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비의 품격과 존엄을 지킨 그런 여인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지혜롭고 현숙하게 맞춰가면서 맞서니까 저 성질은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되겠다, 살살살살 좀 달래며 얼르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 번에 안 하고 제가 청이는데요 오늘 다 안 얘기하고 오늘은 전반전만 얘기할게요, 내일 후반전 얘기할게요. 그래서 남자들은 요 그냥 흔들면 더 몸달아가지고 잘 낚이잖아요. 그 작전을 에스더는 쓴 거예요. 와스디의 선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세레스는 가장 못된 하만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분별력 있는 여인으로 나와요. 하만도 왕도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를 때 항상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게 세레스예요. 하만의 부인.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르드게가 당신한테 절 안 한 건 당신을 무시한 거고 당신의 권력을 무시한 거니까 이번에 밟아야 돼. 우리 교회도 이런 여자 한 분 계시는데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무 세우고 거기에 못 박아라. 이 정보를 제공한 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세레스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전하신 걸 보니까 다시 이 하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나서셔서 당신이 이제 이기기 어렵겠어. 벌써 사태가 기운 줄 알고 포기하라고 얘기한 여자가 또 세레스입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데 이 뛰어난 정치 감각을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악하게 파멸적인 쪽으로 쓴 여인이 세레스예요. 에스더와 너무너무 유사한데 에스더는 좋은 선한 쪽으로 쓴 여인이고 세레스는 악한 쪽으로 써서 결국 그 집안이 다 몰락하게 만든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좋은 쪽보다 나쁜 쪽만 자꾸 부각시키면 성경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죠. 야엘,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 그 시스라는 장군의 망치질해가지고 관자놀이 양쪽을 뚫어서 땅에다 박아서 꼬치구이를 만든 여인이에요. 이 맷돌 투척녀는 뭐냐? 이 기드온의 아들 개망난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얘가 또 뭐 어느 동네를 점령해가지고 막 망대해 놓고 불 지르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맷돌을 또 잘 던져. 참 어쩌면 명중을 하지. 그냥 한 방에 관자놀이랑 이거 박살을 낸. 그래서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맷돌 투척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장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온 그 유디트라는 여인.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 역사에서는 유관순, 말이 유관순이죠. 그때 당한 고초, 고문 이런 거 보면 저는 5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유관순의 그 저항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 아버님부터 기독교 집안이고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딱 저 시골 천안에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또 이형자 권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물론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횃불 재단, 온누리교회, 두란노 서원,
횃불재단, 여기가 9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찬양, 지금 하는 문화사역, 지금 하는 신앙과 신학과 지적인 모든 것들이 그때 그 교회와 그 두란노 서원과 횃불재단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님과 이영자 권사님이 그룹의 11조를 다 교계 헌신해가지고 그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이분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로비도 하고 이러다가 옛날 온로비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검찰총장 부인이나 이런 데다 막 고급 옷, 명품 옷 사 입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청문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한국교회에서 나름 물질을 제대로 쓰고 마무리 짓고 가신 분이요. 끝에는 아무래도 재벌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조금 구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과는 과고 공은 공대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이 계시. 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거, 이삭 토스트 안 드셔보셨나? 그 김하경 대표. 이 동네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군요. 이삭 토스트 대표는 진짜 사람들에게 싸게 빵 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게 좀 쉽게 열어주고 하는데, 도저히 맛있는 소스가 안 나와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여학생 하나가 와서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도 벌써 토스트 이름이 이삭이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오죽하면 유키즈 거기도 나왔어요. 김하경 대표가. 그러면서도 지금 그 고등학생 여고생을 찾는데 안 나타나요. 이럴 때 우리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였나 보다. 진짜 하나님이 그때 진짜 온 나라 갈 정도로 이렇게 수소문했으면 나타날 만도 한데 뭐 동네 빤한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분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 버는 것에 이문을 박하게 하고, 가게 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의 횡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 적게 하고 이문 남기고 또 번 돈은 계속 사회 사업에 쓰고, 뭐 이런 샘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넨 하와가 나쁘냐? 건네 받아서 먹은 아담이 나쁘냐? 다 나쁘다. 은혜 받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감시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녀의 계열이 있고 악녀의 계열이 있어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속엔 두 가지 속성이나 두 가지 세상과 어중간하게 사는 것이 있어서 항상 더 성령과 말씀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혼자서는 어렵다. 같이 지내야 옆 사람이 나를 정말 사심없이 지적해주고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감시자가 되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 절대로 여자가 말이야, 여자 주제, 절대로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개혁된 성락교에서는 완전히 떠나고, 모든 성도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꼭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